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돼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 드디어 출애굽을 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건을 기록한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2절로 5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냐? 나쁜 곳이라고요. 이곳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뭔 없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실 물도 없도다. 예. 어느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이 오니까 막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막 떨어졌던 목사님,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돈 떨어졌다고 그래라. 예. 돈이 없으니까 못 사서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성인만 60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최소 200만에서 최대 300만까지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비슷한 인구가 대구 광역시가 240만 명입니다. 인구가. 여러분, 대구시에 240만 명의 시민들이 모두가 벌떼처럼 한 곳에 모여서 여러분에게 달려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자유를 달라고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당장 몇 시간 후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달려들었던 거예요.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위기에 몰렸다 그 말이에요. 위기.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사실 행복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꼭 기억하십시오. 명령하여 물을 내라.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모세는 그저 지팡이를 잡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명령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결책을 손에 쥔 모세가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해결책이 있으니까. 해결책이 없을 때는 무서워했는데, 위기를 느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있다고 그러느냐. 아무리 수고를 해도 원망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금방 좋다고 하다가 또 원망하고, 또 해결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하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끝없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도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예? 보세요. 때로 자녀들이 말을 잘 듣다가, 예? 잘하다가도 조금만 잘못하면 속이 상하고요, 화도 나고 미운 마음도 들잖아요. 자녀들인데 하물며 모세는 오죽하겠습니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못 들었을 겁니다. 그냥 그건 당연한 거고, 없으면 원망하는.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팡이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옛날 개혁성경에는 패역한 너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투기를 좋아하고 반항하기를 좋아하는 너희여 들으라. 교회 안에서도요, 다투기를 좋아하고 반항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 잊어버리신 줄 압니다. 혹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아마 목사님 그때 설교할 때 그때 제 정신이 잠깐 출장을 갔었나 봅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요. 이제 다시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팡이에서 나왔습니까? 반석에서 나왔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지만 물은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돌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물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신이 지팡이를 휘둘러서 물을 내는 것처럼 모세가 말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반석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에요. 다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다는 말입니다. 다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죽어든 백성들이 마셔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뿐입니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따라서 모세가 반석을 친다면 한 번만 쳐야죠. 예수가 한 번 죽으셨으니까. 아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럼 물을 내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아들이 이름이 반석이야. 김반석이야. 야, 반석아, 물 좀 내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목사님 그럼 제가 오줌 쌀까요? 그럽디다. 깜짝 놀랐어요. 썰렁하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석을 2번 내리쳤다는 거예요. 2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민수기 20장이 기록된 배경인데요, 문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오늘 본문 37절에, 신명기 1장 37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딘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게 모세의 얘기입니다.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모세는 마치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산속에 먹을 것도 없는데 40일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제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다 모으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했고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여기까지. 이제는 아론이 뭐라고 하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이게?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이 백성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싹 갈아엎읍시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 앞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도 같이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책임을 백성에게 뒤집어 씌우겠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말을 하게 된 데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모세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도 모세 때문에, 다리가 아파도 모세 때문에, 모조리 모세 때문에. 교회 올 때 좀 멀리 걸어왔다고 다리가 아프다고 저한테 그럽니다. 어쩌라고요? 그나마 걸어온 것만도 감사한데 심지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도 모세 때문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산에 올라가서 하도 오래 안 내려오기에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무조건 모세 책임이야.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너희는 모든 일의 책임을 나에게 돌렸지만 사실은 그 모든 책임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책임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다. 오히려 너희 때문에 나까지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바람에 자꾸만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을 버리고 너희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라고 모세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핑계가 많았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책임을 돌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 하셨으면 제가 안 그랬을 건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핑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핑계는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마 웬만한 책 한 권 분량까지 나올 거예요. 하나님 시간을 안 주셔서 주일 못한대.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셔서 주일 못한대. 건강할 때는 어떡함? 건강했을 때는 왜 안 했어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서 주일 못한대. 하나님이 열심을 안 주셔서 주일 못한대. 자기 잘못된 책임을 전부 하나님 탓으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으로 핑계대는 것은 교회 핑계. 교회가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들다. 우리 노예자 용산의 어느 교회는요, 장로님이 그곳에 사시다가 분당으로 이사 가셨대. 이사 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분당에서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신다는 거예요. 뭘 핑계를 대요? 어쩌자고 핑계를 댑니까? 멀다고요? 전번의 말씀. 우리 친구가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교인 하나가 금산에 사는데 매주일마다 올라오는데, 김인찬 장님 대구에서 멀다고 그러지 말고 매주일 올라와. 핑계 대지 말고. 뭘 핑계를 대는 거지? 예?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짧게 하는지 막 졸기 시작했는데 벌써 끝나는 바람에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싫대요. 일찍 끝내는 것도 싫어요? 따뜻한데 좀 졸게 내버려두지. 자장가나 계속 불러주지. 교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은 알아주고 돈 없는 사람은 괄시해서 못 간다고요? 언제 제가 여러분들 돈 없다고 괄시한 적 있습니까?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일을 안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해서 가기 싫대. 얼마나 다양한 핑계가 많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사람을 핑계댑니다. 아무개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보기 싫습니다. 교회 갔더니 옛날에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이 앉아 있어서 그 다음에부터 교회를 안 나간대. 온갖 핑계가 많아.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한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야. 안 나가는 성도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일에 대한 핑계를 대요. 우리 아이가 조금만 크면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어쩌라고요? 예? 옛날 우리 어른 권사님들은 아이 없고 걸리고 그리고 예배 드렸고, 예? 구역 예배 드렸고 주일 다 했어요. 왜 아이들 핑계를 대요? 하나님 그 아이 데려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아이 데려갈 테니까 주일 해라. 큰일 날 소리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앉았어요. 우리 애가 대학만 들어가면,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이 그 아이 대학 안 들여보내면 어떡할 거예요? 예? 아주 그냥 당연히 갈 줄 알아? 천만에요. 하나님 보내주셔야지. 이번에 바쁜 일만 끝나면, 금년만 지나면, 사무실이 조금만 안정되면, 교회 가까이 이사 오면 뭔 핑계가 그럴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 몸무게를 5kg만 줄인 다음에 제가 주일 하겠습니다. 아, 예수 믿는 것하고 주일 하는 거하고 몸무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상천외한 핑계를 대면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책임에서 빠져나가려. 죄송하다고 그러지, 미안하다고 그러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한자를 없애고 한글만 배운다고 모든 교과에서 한자를 없애버리더라고. 요즘 신문에도 보니까 한자 눈을 씻고 봐도 없어. 예? 그러니까 한자를 읽는 것도 어렵고 더군다나 못 쓰는 것, 쓰는 거 더욱 어려워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룽지 박박 긁어서 그걸 하라고 그래서 그거 어렸을 때 했어요. 전지 현황이요 우주 공항이라 뭐 이래가면서 초등학교 때 했다니까. 근데 중학교 때 한자를 없애버렸어요. 요즘 초등학교요, 우리 선자 5학년짜리 2학년짜리 외손자 보니까 학습지에 한자가 나온, 쓰지도 못할 한자를 배우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 중국 가면 그 한자 하나도 못 써요. 다 다르니까 글자가. 아주 희한하게 아주 쉽게 만들어버렸다고 중국 사람. 여러분, 제가 한자를 잘못 읽고 못 쓰는 것 순전히 교육부 장관 탓입니까? 옛날엔 문교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은 누가 손해예요? 이제 와서 교육부 장관을 아무리 욕하고 대통령을 욕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못한 거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너희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어쨌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책임,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땐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죠. 다른 사람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받는 사람들 교인의 의무는 뭐예요? 주일 지키는 거예요. 교회 치례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하는 거예요. 교인의 의무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핑계대고 앉았어요 지금. 특히 교회에서 중책을 맡은 항존 직분자들이나 남성교회 여전대 임원들이나 구역 지도자들이나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원들 예배 시간마다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잖아요. 왜 안 하고 핑계대요? 여러분이 좋건 싫건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분들이 무엇이 지도자입니까? 세상에서 지혜가 높고 지식이 있고 돈이 많으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No, 천만에요. 교회는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배 참석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 무관심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역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람을 참 잘 믿어요. 그리고 사람 볼 줄 모릅니다. 다 좋은 사람으로 느껴져.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본인이 한 말만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게 와서 목사님 아무개가 뭐 이런데요 저런데요 뭐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주니까. 본인 얘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준 얘기는 제가 안 믿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말을 잘 믿는 저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와서 얘기를 해도. 누구냐면 그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 얘기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음. 성도 여러분, 학교 가지 않는 학생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수업 시간에 친구 만나러 가고 오락실에 앉아있는 학생이 공부 잘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친구 만나러 가고 TV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사교 모임도 아니고요, 무슨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가 힘을 잃어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하는데 누가 그 그리스도인을 따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냄새가 나지 않으니 제가 아주 단단히 결심한 게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 장로님 중에 대통령으로 나오면 절대로 안 찍는다. 죽어도 안 찍는다고. 장로라는 작자가 막걸리를 들고 건배를 외치질 않나?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있지 않나? 주일날 왜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려요? 뭐 경호에 문제가 있다고? 뭐 경호에 문제가, 예배 드리다가 누가 총을 쏴서 죽으면 그 순교지.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목사들 오라가라? 거기 가서 또 예배 드리는 목사는 뭐야 꼴이? 예?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냄새를 내지 않는데 절대로 안 찍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보러 찍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만 안 찍습니다. 성도 여러분, 핑계댈 게 없어요. 핑계댈 게. 내가 처한 입장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시간이 없다, 핑계댈 게 없다고요. 문제는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약속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또는 수요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약속은 헌법에 정해진 겁니까? 그 약속은 꼭 주일날 해야 되고 수요일날 저녁에 약속해야 돼요? 그 약속 그 시간에 하지 않으면 경찰이 잡아갑니까? 예? 어쩌자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안 나와요? 주일날 어쩌자고 빼먹어요? 약속은 두 사람이 동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시간에 어렵다고 꼭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핑계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단체에서, 특히 군대에서 술 안 먹는다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열구 장로님이 공수특전단 출신입니다. 술 먹으라고 무슨 군화에가 모자, 철먼지 거기다 술을 따라주면 먹으라고 그러길래 그걸 머리에다 뒤집어 썼대.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술 먹으라 소리를 안 하더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의 결단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어떤 분 가운데 일이 바빠서, 일이 많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목사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미안해야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게 의무잖아요. 그런데 보초 서는 놈이 애인이 찾아왔다고 총 버리고 담 넘어서 그 애인 만나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녀석은 그게 탈령이고 그 직결 처분 받는 거요. 예? 군사재판 받아가지고 감옥 가든지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의무예요. 그런데 다른 일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 자신의 아들이 간암에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입원했대요. 신방을 가자고 그래서 그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그 아들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이 바빠서 또 어머님이 권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출석해서 목사에게 눈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그 병원 밥은요 아무리 맛있게 먹으려고 해도 별로 맛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바쁜 일이 많은데, 얼마나 바쁜데 공연히 병원에 입원하라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간암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분은 결국 그 바쁜 일을 다 뒤에 두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 그렇게 바쁜 일 쉬게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건방을 떨고 예배를 빠지고 그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 말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책임을 모세에게 씌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게을렀던 거 내 책임으로 인정합시다.
내가 열심을 내지 못했던 건 내 책임으로 인정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하루는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오질 않아서 부인이 교회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십자가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부인이 놀라서 아이고 목사님 왜 울고 계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울음을 그치고 심각한 표정으로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울고 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실까?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컥하고 감사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내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핑계할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 믿음, 내가 책임지고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